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공부할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려고 해요. 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5절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에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로 토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특별히 마태가 굉장히 즐겨 쓰는 용법입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 이에라는 말이 한 90회 정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에. 자,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할 때 또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고서 막 외치실 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다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뭐냐 하면 두 아들의 비유. 한 아들은 아버지의 어떤 그 명령, 부탁을 듣고 예,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선 안 간 아들. 또 하나 아들은 싫어요. 저 못 가겠어요. 해놓고서는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한 아들. 이게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날 때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러자 주인은 또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아들의 말도 듣지 않냐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아주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였냐 하면은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죠. 그리고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비즈니스가 바빠요. 이러고선 이 왕의 초청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다시금 사람들을 사거리로 내보내서 아무나 데려와라.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아무나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그때 왕이 잔치가 이제 시작돼서 나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비유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 세 비유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기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 비유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어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세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어떤 자는 이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적 권위로 와서 이런 일 좀 해주지 않으련, 이것 좀 하지 않으련 부탁을 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자. 또 어떤 자는 싫어요. 처음엔 거부했다가 뉘우치고서는 가서 하는 자. 이런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첫 번째 비유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냐?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메시아적 권위로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열매를 내게 가져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종들을 보냈더니 모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했을 때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의 모습, 악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배척을 하고 죽이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비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혼인잔치의 비유. 잔치를 배설하고 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천국을 장만하시고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천국 그까짓 거가 뭐 중요해요? 내 사업이 중요하지. 아니면은 어떤 자는 나는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요. 천국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러고서는 각기 제 길로들 막 가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지멋대로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런 자들은 필요 없다.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죠. 근데 이 아무나 데려오는 사람들은 마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초청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근데 이렇게 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이 예복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복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옷 입는 것을 뜻해요. 근데 어떤 자는 그냥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뭐가 필요해. 예수님의 의의 옷이 뭐 필요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엄히 꾸짖으면서 내쫓은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이거 우리를 까는 얘기인데 이 감히 우리를 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붙잡아 죽이려고 하자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뭔가 자기네들이 어떤 위협을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하고 끙끙대는 이런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이 22장 14절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이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도전하는 한 세 가지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도전하냐?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이 칼럼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면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요. 자, 근데 이 정치적, 신학적, 율법 이렇게 세 가지는 좀 뭐와 연관되는 느낌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들 메시아 하면은 그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는 정치적으로 왕. 그 다음에 또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 제사장들.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선지자, 어떤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적 권위, 그 다음에 선지자적 권위, 제사장적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도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락시키고 망가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 마태복음 22장 이전에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또 2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대개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직책은 서기관, 대제사장, 뭐 장로 이래서 뭐 직책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대개가 다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장로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운데 바리새인, 제사장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이지 이 바리새인 안에 제사장은 빠지고 장로들은 빠지고 서기관은 빠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그냥 총체적으로 모여서 이들이 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놓으려고 했단 말이죠. 올무.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냥에 보통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감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덫을 놓고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설치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자들이 그냥 합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그냥 머리를 싸매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이 메시아로 온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온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했잖아.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불지르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합심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기 시작하냐.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는 이 세 가지 비유 말씀할 때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맞닥뜨려서 지금 논쟁을 해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슬그머니 빠지고서는 누구를 보내냐? 자기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느냐? 헤롯 당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가?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아주 감정이 격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올무에다 놓으려면 달콤한 미끼를 놔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 빠져들게 해야 되잖아. 어떤 예수님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면 예수님이 경계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얼굴을 모르는 자기들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왜? 예수님을 올무에다 얽어매야 되는데 예수님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무장해제를 하고 쫙 빨려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 예수 너는 우리 제자들 급밖에 안 돼. 우리가 직접 가서 너랑 논쟁할 어떤 레벨이 아니야. 넌 우리보다 레벨이 아래야. 우리들이 너보다 레벨이 높아. 아주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꼴값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함께 가게 했냐? 헤롯 당원들을 함께 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요 헤롯 당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 왕, 이전에 있었던 헤롯 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야.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무리들이에요.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에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 땅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이전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는데 이 헤롯과 헤롯의 왕들이 쫓겨나고 이제 로마가 직접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정치적인 이 파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로마에 아부하고 해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예전의 지위를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 헤롯 당원들이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로마에 아부하는 이 헤롯 당원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이 일에는 서로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헤롯 당원 옛날에 우리가 무시했으면 어때? 예수님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헤롯 당원들, 또 헤롯 당원들과 결탁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아주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당원을 동행시킨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이 친한 로마의 군인 혹은 로마의 총독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하고 야합을 한 거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전에는 이 헤롯 당원들을 더러운 놈들, 정치적으로 로마에 아부한 놈들 막 비웃다가 예수님 잡는 일에는
자기네들의 신념도 저버리고 헤롯 당원들과 손을 맞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헤롯 당원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을 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사로 지금 제자들과 당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와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0장 20절인데요. 누가는 이걸 잘 기록해주고 있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자,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기 위해서 이 로마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헤롯 당원 사람들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런 태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야.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생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그 발걸음이 다 어떤 발걸음이라 그랬죠?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다 뭐냐?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대적들이 헤롯 당원들, 로마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됐어. 근데 그 예언된 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 시편 2편, 시편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방 나라 그리고 민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올무에다 넣으려고 하는 헛된 일들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군왕들, 헤롯 당원들,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관원들 이런 자들이 서로 꾀해서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뭐 메시아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귀한 말씀들을 가르치시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니까 싫다는 거지. 그거 번거로워. 저 메시아가 말하는 거를 끌어버리고 저 메시아가 우리를 자꾸 결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벗어버리자.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이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을 이미 시편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의 권위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올무에다가 얽어매려고 하는 헛된 일을 꾸밀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이거 뭐 기뻐서 웃는 것 아니겠죠? 비웃는 거죠. 내가 보낸 메시아를 너희들이 올무에다 넣으려 그래? 올무에다가 잡아매려고 그래? 웃기고 앉았네. 이러고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분노를 발하며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명령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면서 이 메시아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군왕들아,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지금은 누구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자들이겠죠. 헤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야, 너희들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까불고 있는데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돼. 너희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뭐냐? 교훈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의 진노가 이제 급해졌다. 그러니 어서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입맞춰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야. 그런데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근데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시편 2편에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되어버렸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이 지금 요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적하는가 봅시다. 22장 16절에 보면 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함께 떼거지로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던지느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지금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투가 공격적이고 뭔가 도전적입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그냥 뭔가 부드러운 태도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 후자죠. 선생님이여 하고 겸손 모드로 나가는 거야. 여기 이 선생님이여라는 헬라어는요, 디다스칼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랍비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디다스칼레는 랍비보다 더 존칭의 말이야. 그래서 랍비는 단순한 선생이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여 하는 말은 아주 랍비보다도 더 많은 진리, 더 많은 권리를 갖춘 자. 그러니까 선생 중에 선생을 지칭하는 말이 이 디다스칼레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디다스칼레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올무에다 잡아넣으려고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으로 선생님이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경계심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경계심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아부성 발언이야. 어떤 진심이 전혀 없어. 겉으로만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21장 23절에 이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선생, 오리지널 바리새인들은 21장 23절에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굉장히 고압적이었거든. 너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어?
이러면서 뭔가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듯하게 태도를 보였는데,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예수님을 뭔가 자기네들이 제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제압을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전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거리는 일이 아무런 어떤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야말로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말이 씨된다고 이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되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되시잖아.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분이에요. 그리고 뭐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특별한 말씀을 가르친다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 참된 도를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아무런 꺼리낌도 없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흠도 티도 어떤 부정한 것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 이 로마의 총독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는 분이에요. 또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외모로 보지 않아. 사람을 외모로 암만 양의 탈을 쓰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꿀을 뚝뚝 흘리면서 아부성 발언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꼴까닥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는 말이 아부성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부가 아니라 진리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사실 그 말이 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이 정치적인 도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랬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는가? 이 왕의 권세를 가졌는가? 그러면서 어떤 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참되고 뭐 진리를 말하시며 아무 흠도 없고 이러고서 그냥 뭐 아부성 발언을 하고서, 자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에게 좀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하고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옳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금 바치는 문제는 아주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된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 유대교 분파들마다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뭐 헤롯당 이런 각 분파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의견들이 아주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어느 한 종파를 지지하는 듯한 대답을 하게 되면 나머지 종파로부터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세라고도 얘기하죠. 이 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캔소스라는 말을 써요. 자, 이 세는 어떤 세냐? 인두세, 사람인 머리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세금을 내는 거야, 로마에.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식민지에서 이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그리고 65세 될 때까지 이 사람당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두세라는 말이 캔소스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요즘 우리 미국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죠. 센서스. 우리가 센서스 할 때 C를 S자 발음을 합니다만 때로는 C가 K자 발음도 나잖아. can 할 때 CAN 할 때는 can 해서 K자 발음을 하잖아. 그래서 캔소스 C를 만일에 K자로 발음을 하면 캔소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인구 센서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로마에 바치는 인두세, 캔소스라는 말에서 이 센서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세금이 국고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그것이 예상되어야 내년 예산도 세우고 뭐 국방비도 책정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구조사와 이 세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납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유대 지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요 지역 안디바 해가지고 요 화살표 되어 있는 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여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해서 요단강이 흐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야. 이렇게. 근데 이 요단강 요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갈릴리. 또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이 잘 안 다녔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유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요단강 동편 지역을 통틀어서 대개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베레아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로 활동했던 것은 처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유대 땅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 갈릴리, 유대, 베레아 지역을 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모두가 다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은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는 자기 아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치를 하게 하고요. 또 이 베레아 지역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통치하게 하고요. 또 이 남쪽 유대 땅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이자는 아주 못되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를 내쫓고 그리고 이제는 아켈라오를 통해서 분봉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에서 직접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유대 땅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 땅은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릴리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헤롯의 아들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쪽 지역에는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다 그랬죠. 이 헤롯 안디바는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세금을 바치는 데는 유대인들이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대 지방은 아케올라오가 쫓겨나고 황제의 직속령이 되어서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면 막바로 누구에게 들어가냐? 로마 총독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직접 인두세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에게 세금을 바쳐서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다니 이게 말이 돼? 이건 바치면 안 돼. 이러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 그래가지고 뭔가 이 로마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돼.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의 분파 가운데 열심당원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막 독립운동, 정치적으로 유다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자들이 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냐? 이러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이러고서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야.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왕이 이 진압군을 보내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독립운동했던 것을 다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압이 되었어도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의 과격분자 열심당들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 자, 그런데 반대로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떠했냐?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헤롯 땅 사람들은 이 헤롯 땅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네를 통치하던 아케올라오가 쫓겨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와서 통치를 하는데 다시금 뭔가 아켈라오가 다시 돌아와서 통치를 했으면 해가지고 막 로마에게 막 아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다 바치고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 바쳐야 돼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던 자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입장이 다른 헤롯 당원들하고 지금 야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자기네들을 위협한다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보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딱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율법에 신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라고 답변하실 것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 세금 바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를 딱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세금을 거부하면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궁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으로부터 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고 저거 매국노네 하고선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예수님의 난감한 처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세금 바치면 안 돼 이러면은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을 안 바쳐? 저건 로마를 반역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도 올무에 빠지고 저래도 올무에 빠지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시커먼 악함을 꿰뚫어 보셨어.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르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위장한다, 연기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하는데 지금 겉으로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지금 연기하고 있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확 하고 예수님이 아주 꾸중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뻔히 아시면서 또 이들이 하는 질문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뭔가 이들에게 악은 악으로 그야말로 되로 주었으면 말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그들의 악한 질문을 가르치는 그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악함은 뭔가?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그들의 악함을 뭐라고 얘기했냐? 마가는 외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누가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관계, 악함이 왜 악한 거냐?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어떤 태도였죠? 기만. 예수님의 긴장을 느슨하기 위해서 얼굴을 모르는 제자들을 보내서 속이려고 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자마자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요. 뭐 이러면서 아부성 발언을 쫙 늘어놨단 말이지.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기만. 그리고 또 이들이 어째서 악하냐? 자기 목적을 예수님을 올무에다 얽어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념도 저버려.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 헤롯 당과도 야합해. 이것도 악한 것이라 이 말이죠. 또 이들이 왜 또 이렇게 악하냐?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고 찬성을 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지금 계기로 삼는 거예요. 아예 얼마나 악합니까? 갈라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진실한 정치적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백성을 통합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을 갈라쳐서
뭔가 그 틈새로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간질이란 말이죠. 이거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실한 신앙.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율법에 어긋난 일은 절대 안 할 거야.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에 반대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것을, 예수님의 그 선한 좋은 것을 올무에다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또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자기네 손에는 피 안 묻히려고 그래.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리고 지금 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 17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옳으니까라는 원래 헬라어는 엑세스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적법하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적법하는 어느 법에 대해서 적법하냐라는 얘기가 뭐냐라는 말이냐면 로마법에 적법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뭐가 그들의 헌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적법한 일이냐 옳은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는데 거룩한 율법을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지.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야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 잡는 데다가 사용을 했어야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잡는 데다가 지금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못된 심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악함을 뻔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 세금을 낼 때 바치는 그 돈이 있으면 내게 한번 보여봐. 이러고서는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탁 가지고 온 거야. 이 데나리온은 동전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동전입니다. 이 당시 사용되던 화폐입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 화폐예요. 그래서 이 동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동전에 나와 있는 이 형상, 지금 여기 커다란 사람 얼굴 보이시죠?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글씨가 써져 있죠. 이렇게 옆에 동그랗게 여기도 글씨가 써져 있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는 도대체 누구의 글씨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얼굴, 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예요. 디베리우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여기 지금 이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뒷면인데, 동전의 뒷면인데, 여기에는 누가 앉아있냐? 지극히 높은 사제 폰티펙스 막시우스. 그래서 이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율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신상을 화폐에다가도 조각을 해서 넣은 거예요. 이런 이유는 뭐냐? 어떤 유대인들의 그 종교심, 민족성, 이걸 말살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바칠 때 이 어떤 황제의 얼굴, 또 이 여신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정신을 아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의 이 화폐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이 화폐를 만지는 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어떤 이런 죄의식들을 느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금을 바칠 때나 그냥 이 동전으로 바꿔서 세금을 바치곤 했지, 평상시에는 이 동전을 들고 다니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야, 너희들 세금 낼 때 내는 그 동전 갖고 있어? 한번 내게 보여볼래? 그랬더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이 동전을 꺼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이 사람들이 늘 주머니 속에다가 이 우상이 새겨진, 이 황제의 신상이 새겨진 돈을 고이고이 주머니에다 넣고 소지하고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주머니 속에는, 지들 주머니 속에는 우상의 동전이 가득한 상태였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속을 뻔히 아시면서 니들이 뭐 이렇게 신앙 좋은 척하고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따지는데, 그래 니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따지나 보자. 혹시 동전 있니? 했더니 우상이 그려진 동전을 쓱 하고 꺼내미는 거야. 그러니 이건 뭐 완전히 뽀록이 난 거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그들을 무력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21절에 자, 여기 형상이 누가 그려져 있니? 여기 써져 있는 글씨는 누구의 것이니? 그건 뭐 대답 뻔하죠. 그거 뭐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뻔한 대답 나올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거 누구의 것이니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킨다는 애들이 우상이 그려져 있는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런 동전을 주머니에다가 고이고이 철 모시고 다니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앙이 좋은 거니? 하고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유다나라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으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긴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 세상 안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부정해도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 이 세금 바치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도 가르쳤냐?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바울 나름대로 이 로마서에서 어떤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 각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라.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권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가르침은 뭐냐?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시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이 막 성전을 청소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 요 23장과 24장에서 살피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쫄딱 패망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부패되었고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 반세계를 받는 자, 성전세 반세계를 받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야, 너와 너의 선생은 세금 안 바치냐? 반세계를 안 바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바치지 마 그랬나요? 너 저기 나가서 고기 잡아서 고기 입속에서 이 동전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갖다 바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문제가 있는 성전이고 망할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위해서 세금 내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로마가, 이방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물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이방 나라의 세상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권세를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이 세속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원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일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만 바쳐라 이러고 끝났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데 예수님은 뒤에 덧붙여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할 건 해. 그러나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은 또 별개의 문제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권세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마저도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그 아래서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그 권세에 대해서 의무와 어떤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면 세상의 권세가 이 황제를 섬겨라. 황제에게 절을 해라. 황제에게 예배하라.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에도 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황제에게 예배해야 되겠네. 이럴 때는 문제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바치는 문제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게 마땅한 의무, 세금 바치는 일을 합당한 일이라는 건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황제가 자기를 숭배해라, 나만 섬겨라, 하나님 버려라 이럴 때는 거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정의라고 하면서 강요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세금 바치는 문제는 이런 뭔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위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다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듯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떤 이 세속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 국가에 대한 권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딱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요 아주 음흉한 질문에 답변을 딱 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그림에 가이사 그림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화폐는 따로 있다 그랬죠? 그 화폐는 하나님께 바쳐. 이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놀란 거지. 22장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지식이 필요하고요. 어떤 통찰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 지식, 통찰력 다 이거 뭐 필요한 거고 좋은 것들인데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혜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뭐 일자무식이야.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 공부는 한 적이 없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공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또 지식은 뭐냐? 말 그대로 공부해서 어떤 책이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 머릿속에 쌓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은 그러니까 지혜하고 지식은 조금 달라. 그 다음에 통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어떤 거냐? 이 통찰력은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합해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을 딱 내리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지식, 통찰력 좀 뭔가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거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은 이런 어떤 질문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이 질문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찰력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극복하고 계시나요? 아마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 정말 요래도 올무에 잡히고 저래도 올무에 잡히는데 딱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서도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정말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가이사의 권세 앞에서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기죠. 그래서 모두 다 가이사를 경외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경외에 가이사의 권세에 눌리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쳐. 근데 예수님의 가장 경외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어떤 이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판단력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어떤 이 위기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정치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도전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해서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지혜를 동원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아로서의 가져야 될 권세가 왕의 권세인데 이 왕의 권세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이 메시아적 권세를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 10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1시간 15분이 돼버렸네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도전,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